경기도의 어느 임대 아파트에서 10여 년째 혼자 살고 있는 어르신을 만났다. 곤궁한 일상, 하루하루가 고달프다는 어르신. 10대는 7만여 원 떼고 가스세 뭐 전기세 한 20만 원 내지 25만 원. 노인복지관이 일어난 거 27만 원 하고 노령연금 25만 원 하고 그거죠. 돈 들어오는 게. 어르신에게도 가족은 있다. 장성한 자식들만 5남매지만 연락이 끊긴 지 오래. 둘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 결혼 때. 이 오른쪽에 있는 선생님이세요? 예. 이때가 한 60, 좀 넘었죠. 건축 회사도 가지고 있었어요. 잘 살았죠. 그리고 나 애들 전부 대학 다 가르쳤죠. 뭐. 전부 결혼시키고, 집 전부 다 주고. 여느 부모들처럼 어르신도 자식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했다. 그러다 노후를 대비할 요량으로 남은 재산을 정리해 농장을 마련했는데 그게 화근이었다. 딸의 부양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농장을 팔아 딸이 집을 사는데 보태고 만 것이다. 둘째 딸이 나보고 친정이 와서 아버지 어머니 모실 테니 집 좀 사달라고 그래서 그 자식의 무슨 계약서가 있죠. 뭐 이력 뭐가 있죠. 그게 사줬죠. 일상생활을 하는데 젊은 사람 같겠죠. 처음에는 가만히 있더니 냄새도 난다고 오고 밥 먹는데 밥 같은 거 흘린다고 오고 거기가 아니 꽂고 더럽고 그게 가장 내 거 주고 뺨 남치고 그러다가 이거 왜 내가 이렇게 사나 하고 결국 살 길을 찾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어르신. 몇 년 전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게 돈 반환하라는 거요. 딸가 아버지에게 반환하라는 얘기야. 소송 결과 어르신은 딸에게 준 6천만 원 중 2천여만 원을 돌려받게 됐다. 하지만 자식을 잃고 돈을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자식을 위해서 살고 가족을 위해서 살지만 내가 임종 올 때 가장 가지고 살 수 있는 재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나처럼 달라고 해서 퍼주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참으로 안타까운 영상이죠. 사장님이었어요. 이 할아버지는 잘 사는 분이었습니다. 86 되셨는데 자녀도 5이나 있었어요. 다 대학 교육시키고 다 집 사주고 수원 사시는 분이니까 자녀들이 다 수도권에 집을 사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애 1인당 몇 억씩 갖다 준 거죠. 그렇게 키워놨는데 결론은 버림받은 거예요. 자녀 교육을 실패한 겁니다. 오늘날 자녀는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자녀 하나만 무거운 게 아니라 책값 나가지, 학습지값 나가지, 학원 보내야 되지, 휴대폰 사줘야지, 옷 사줘야지, 용돈 줘야지, 외국 보내줘야지, 어학연수 보내줘야지. 자녀 밑으로 들어가는 돈이 한도 끝도 없어요.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녀가 잘 돼야죠. 우린 여기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녀들이 잘 됩니다. 요즘에 강남 8학군이라고 합니다만 서울대학교, 연세대, 고려대학은 거기서 대부분 다 가요. 7, 80%가 강남에서. 왜? 이렇게 하니까. 학원비, 도서비, 문화, 여가비 다 주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 유학 보내고 해외 연수 보내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어떻게 돼요? 유학을 좋은 대학을 가요.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요. 그 자녀 교육 성공했어요.
부모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죠. 부모는. 자, 자녀 교육을 성공하면 부모도 효도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날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부모는 버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나처럼 다 달라고 퍼주면 안 돼요. 사장님이었던 86세 할아버지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이 영상은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MBC 스페셜이라고 그 방송하는 걸 제가 보고 캡처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자녀 한 달 양육비가 나와요. 이게 10,000원 단위인데요. 영아기 때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4살 때까지 자녀 1인당 양육비가, 그러니까 영아기 기간에 1살부터 3살까지 3,063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영아에게 1살부터 3살까지는. 그런데 유아기 4살부터 6살, 7살까지 유치원 다니는 아이는 3,683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 4년 동안에. 초등학교가 들어가면 월등히 뛰어버려요. 왜? 6년이나 걸리거든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7,596만 원 정도의 교육비가 들어갑니다. 학원비, 뭐 아이들 책값, 또 무슨 핸드폰비, 뭐 해외 연수비 다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이거 잘 사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평균적인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 그러니까 1년에 한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애들 한 명당. 대학 등록금이죠. 중학교 때 4,122만 원. 이게 3년이니까. 고등학교 때 4,719만 원. 합치면은 초등학교 때도 높죠.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왜? 학원을 더 많이 보내야 되고 대학을 가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왜? 부모가 돈을 많이 버니까. 근데 부모가 53세 이후로부터 직장이 불분명해집니다. 직장을 전업을 해야 되거나 명예퇴직이나 은퇴를 하거나 직장을 바꿔요. 그러면 부모의 수입이 급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고등학교 보내놓으면은 이제는 지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아이들 양육비로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가 이 대학교 시절입니다. 그래서 7,708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학교 등록금을 빼고 수천만 원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대학을 졸업해도 자기 스스로 결혼하고 집 사고 하지를 못하는 시대니까 부모가 결혼 비용과 주거 비용을 마련해 줘야 돼요. 집을 사주지는 못해도 전세값은 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결혼할 때 5천만 원 넘게 돈을 또 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부모는 수입이 없어지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결혼 비용은 5천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들어갈지를 몰라요. 자녀의 숫자에 따라서, 자녀의 요구에 따라서, 또 자녀의 경제 형편에 따라서. 그러니까 부모의 경제 형편을 넘어서 버리면 부모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서로 속고 속이는 거죠. 자녀들은 엄마 아빠 내가 모실게요. 나랑 같이 삽시다. 그래 놓고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녀를 키운다 칩시다. 좋다 이거예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렇게 큰 자녀들이 부모를 안 돌보더라는 거예요. 부모의 돈만 싹 훑어먹고는 조금 갈등이 있으면은 나몰라 하는 거예요. 아까 그 86세 할아버지도 자식이 5이나 있는데 연락을 하고 지내는 자식이 아무도 없대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현실입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세상의 자녀 교육이 실패했다는 증거죠.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자녀 교육 커리큘럼 따라 가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좋은 대학 보내려고 과외시키고 주일날에 학원 간다면은 학원 가라 그러고 교회 안 나와도 좋은 대학만 가면 된다 그러고 또 좋은 대학 가서 교회는 안 나오고 대학교 생활한다고 돌아다녀도 부모는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래 대학 공부 열심히 해서 취직해야지. 그렇게 해서 취직을 해서 부모를 섬깁니까? 마누라 말 듣는다고 시댁 말 듣는다고 부모는 뒷전이에요. 그렇게 자녀 키워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자녀를 키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옆 사람들 얘기 듣고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서 이렇게 해서 자녀를 키워야 자녀가 잘 돼. 자녀는 잘 돼요.
하지만 그 다음에 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단언하건대 성경대로 하면 여러분들의 노후는 보장이 됩니다. 성경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해놨어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교회 나오라고 합니까? 말씀 읽고 있습니까? 단언하건대 성경을 떠난 자녀들은 효도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자녀들도 효도하는 자녀들 많죠. 요즘은 좋은 대학 간 애들이 더 효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출세한 자녀들이 더 부모 효도 안 해요. 대학원 가고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 얻으면 또 그 대학원에서 경쟁해야 되고 그 직장에서 경쟁하다 보니까 부모를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문대학 나오더라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자녀들은 부모를 섬깁니다.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하면 내 미래는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자녀 교육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는 자녀 교육의 내용과 그리고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자녀 교육의 내용은 뭐죠? 세상 지식입니다. 똑똑해지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간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잘 돼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좋은 시설의 사립학교를 보내고 또 중고등학교 때 좋은 명문학교를 보내고 대학교 좋은 데 나오면 자녀는 잘 됩니다. 부모는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교육의 내용은 뭘까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마땅히 행할 길은 뭐죠?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성경을 가르치면 자녀가 자기의 삶도 바르게 살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느냐? 성경을 배우면 이 세상에 주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녀들한테 잘해주고 똑똑하게 해주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하고 좋은 집 얻게 해줘도요, 그 자녀들이 나중에 돼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지 내 부모가 해줬다고 하는 자녀 아무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세상 교육은 나밖에 몰라요. 부모가 뼈 빠지게 일해서 대학 가르치고 집 사주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자녀들 다 키워줘도 내가 잘해서 된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얻을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주시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배운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은요, 열심히 배우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면은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편안하게 해외여행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처럼 살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리는 게 똑똑한 자녀들, 출세한 자녀들의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을 배운 자녀들은 주일이면 반드시 교회를 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내 직장이 급하고 아무리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도 반드시 주일이면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1순위로 둡니다. 하나님께 봉사합니다. 교회에서 교사로 수고하고 성가대로 수고하고 구역에서 수고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쫓기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헌금 드릴 줄 압니다. 성경대로 배운 아이들은. 그리고 나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섬길 줄 아는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또 성경을 배운 자녀들은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에게 구제하고 불쌍한 동료를 돕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경을 배운 자녀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교육으로 너만 잘 되면 돼,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너만 잘 되면 돼 라고 배운 아이들은
부모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오직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는 내용이 뭐죠? 10계명,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닙니까? 성경은 부모 공경이 안 되면 은혜를 안 줘요. 여러분 5계명은 뒤에 땅의 축복을 약속하잖아요. 5계명을 잘 지키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복을 주는 유일한 계명이 5계명이에요. 만약에 성경을 제대로 배운 자녀라면 이 땅에서 복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부모한테 잘해야 돼요. 부모 통장에 10억, 20억 있어서 잘하는 게 아니고 몇 천조 원이 있는 하나님의 통장 앞에 잘하는 게 진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걸 아는 자녀들은 부모한테 함부로 안 합니다. 왜? 하나님한테 저주 받으려고, 하나님한테 벌 받으려고요. 저도 신대원 가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요.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은데 어떻게 목사를 합니까? 아버지랑 1년 동안 싸우면서 풀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랑 같이 삽니다. 우리 아버지 덕분에 제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는지 몰라요. 우리 집에 지난 한 해 동안, 수년 동안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 차 사고 한 번도 안 났습니다. 물론 집에 물이 넘친 적은 있었지만, 2번이나 있었지만, 누가 다치거나 뭐 험한 일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교회차를 택시 운전하듯이 몰고 다녀도 접촉사고 한 번 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한다. 저는 오래 살 겁니다. 우리 아버지도 100살 넘게 사실 거지만 저는 120살 살 겁니다. 예. 왜? 저는 아버지한테 잘하거든요. 성경을 배운 자녀들은 절대로 부모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교육 시켜야죠. 좋은 대학 가야죠. 좋은 직장 들어가야죠.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자녀들이 성경을 배울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노후에 진짜 확실한 보험이에요. 두 번째, 잠언 22장 6절에서 자녀 교육의 이제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자녀를 뭐 하라? 가르치라라고 되어 있죠. 이 가르치라는 히브리어는요, 하나크라는 단어인데, 하나크. 이 하나크는 뭐 이해시키다, 설득시키다, 납득시키다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크는 좁히다라는 단어예요. 좁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넓은 개념을 좁혀서 아이들에게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입을 말하는 거예요. 주입.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어디로 갑니까? 이해 중심의 교육, 설득 중심의 교육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해하게끔 가르쳐요. 자기주도 학습이라 그러잖아요. 애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애들 스스로 하게끔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육의 내용이 많이 빠집니다. 뭐가 빠져요? 애들이 배우고 싶지 않은 걸 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쉽고 재밌게끔만 하게 하는 거예요. 놀이를 갖다 붙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재미없어 하는 거는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거를 못 가르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애들이 좋아하는 거는 가르치고 안 좋아하는 거는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면 안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교육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성경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고 좋아할 만한 말씀이 몇 개나 있습니까? 뭐 기적이 나타난다, 축복받는다, 이런 거나 응답받는다, 이런 거나 좋아하지. 성경의 대부분은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주입하고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 그게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리더들 데리고 1박 2일 갔는데 얘들아 사형리 외우자 했어요. 제가 이걸 10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리더 교육을 제가 10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10년 전 아이들은 대꾸도 안 하고 잘 외웁니다. 요즘 애들은 그거 왜 외워야 되는데요? 외우기 싫은데요? 토시 하나 틀리고 다 외워야 돼요? 이걸 어떻게 다 외워? 이러는 거예요. 왜? 요즘 애들은 외우는 것 자체를 안 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외우는 게 일상화돼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러기도 하고, 그죠? 우리는 얼마나 외우는 거 잘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외웠잖아요. 애국가도 외우고 국민의례도 외우고 국가에 대한 맹세도 외우고 우리 많이 외웠잖아요. 요즘 애들은 외우는 게 없어요. 왜? 학교에서 외우는 걸 안 가르칩니다.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명 아이들 제가 사형리 1, 2원리를 못 외우는 거예요. 지들이 하는 수 없이 제가 외웠잖아요. 제가
제가 다 외워가지고 제가 앞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전에는 저는 하지도 않았어요. 지들이 다 외웠어요. 요즘 아이들은 너무 못 외우는 거예요. 왜? 주입하고 훈련하는 것이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은 지가 좋아하는 것만 하지 싫어하는 거는 아예 쳐다도 안 봐요.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싫으면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부모도, 친구도,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내가 싫으면 쳐다도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즘의 교육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좁혀서 훈련과 주입으로 가르칠 때 중요한 핵심을 체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들에게 세상 교육도 가르치지만 성경을 가르치고 그 성경 배우기 힘들고 어렵지만 훈련시키고 주입시키면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된다고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을 주입받고 훈련받는 아이들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부모도 떠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세상 교육해야죠. 학교 보내야죠. 하지만 이 아이들이 성경을 배울 기회를 부모가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성경 배우러 교회 가라면 좋아할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교회를 정기적으로 나오는 아이들도 힘들어하지만 정기적으로 안 나오는 자녀들은 더 싫어하죠. 그래, 너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마라. 그래, 너 편한 대로 해라. 부모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 노후도 장담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시집 장가 가는데 집 사달라는데 집 안 사줄 거예요? 빚을 내서라도 사주죠. 살림 사달라는데 안 사줄 거예요? 남한테 그 시댁한테 믿져갖고 들어가는 건 꼴 못 보니까 빚을 내 사주죠. 그럼 그걸 다 자녀들이 갚아줄 것 같아요? 안 갚아줘요. 갚아주는 자녀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한테 용돈 받을 때, 내 집에서 살 때 자녀들의 성경 교육만큼은, 교회 출석만큼은 목숨을 걸고 강요하고 주입해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 내 자녀가 나를 공경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요즘 같은 시절에 세상이 도덕 윤리 안 가르칩니다. 이제 니만 잘 되면 된다. 나만 only one 욜로를 외치는 세상인데 이런 세상 교육 받고 자녀들 절대 여러분들 뒤에 안 돌아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자녀 교육은 세상 교육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 배우고 기도함으로 어려서부터 바른 교육을 받아서 자라게 해서 내 노후의 가장 확실한 보험은 국민연금도 아니고 개인연금도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자란 자녀인 줄로 믿고 자녀를 말씀으로 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진은 2007년도 사진입니다. 이 애들 11년 전이니까 지금 다 대학교 졸업했어요. 이 다 딸애들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압록강 단교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중국입니다. 중국 단둥입니다. 중국 단둥에 가면은 다리만 건너면 신의주예요. 6.25 때 중공군 못 넘어오라고 폭탄을 터뜨려서 다리가 끊어졌어요. 이게 압록강 단교예요. 여기서 기념 촬영한 겁니다. 이 옆에는 새로운 다리가 섰어요. 조중 우호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중국이 만들어졌어요. 이 아이들 제가 부천 해강교에 있을 때 리더로 뽑아가지고 열심히 훈련시켜가지고 여름에 배 타고 인천에서 배 타고 단둥 가서 일주일 있다가 왔습니다. 그런 아이들이요. 이 사진은 2011년도 리더예요. 2010 좀 늘어났죠. 2011년도. 이때는 수련회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아이가 하나 있죠. 이때 5학년짜리인데 조기현이라는 애입니다. 조기현. 엄마 아빠 이혼하고 혼자서 외롭게 사는 내성적인 애였는데 얘가 리더를 했어요. 근데 뭐 할 때는 뭐 하는 동 마는 동 그랬어요. 근데 얘가 중학교 3학년인가 돼가지고 2015년도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놀러 가도 돼요. 인천에서 여기까지 지 혼자 전철 타고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리더 활동한 게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롯데월드를 데려갔는데 별로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요즘 중학생만 돼도 롯데월드가 재미가 없는가 봐요. 이 롯데월드인데 아무 재미를 못 느끼, 표정이 영 똥 씹은 표정이잖아요. 저희 집에서 하루 자고 갔는데 제가 10년 동안 리더를 키웠어요. 아무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얘는요 미연이라는 애예요. 근데 얘가 신학대학교를 갔습니다. 선교사가 된다고.
그런 식으로 애들이 다 믿음으로 자랐어요. 요번에도 우리 주세움교회 6명을 리더로 뽑아가지고 월요일 날 리더 캠프를 갔습니다.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리더 캠프를 가다가 그 양화진, 마포 양화진에서 선교사 묘원을 참배하고 교육을 받고 차를 타고 이제 양주에 있는 아세안 휴양림으로 가고 있는데 애들이 너무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삼송, 우리 신수진 권사님 집 있었던 삼송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송에 가서 애들 삼각김밥이라도 하나 사주자. 그래서 그 삼송에 들어가가지고 CU에서 삼각김밥을 사주려고 딱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 이제 우르르 데려가서 삼각김밥을 사주는데 애들이 목사님 이것도 먹으면 안 돼요. 저것도 먹으면 안 돼. 하는데 안 돼. 삼각김밥 하나씩 먹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데없이 사장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저기 광진구에 있는 주세움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좀 있다가 컵라면을 8개를 주는 거예요. 이거 드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괜찮습니다. 우리 삼각김밥 그냥 공짜로 드리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또 좀 있다가 도시락 있죠. 8,000원짜리 도시락. 세트를 2개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이제 몇 시간 후에는 이게 유통기한 다 되는 거라 애들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삼각김밥이랑 도시락 세트 2개랑 컵라면 6개를 먹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사장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부르더니 이것도 드세요 하는데 애들 빵을 갖다가 빵을 주는데 세상에 햄버거를 6개를 주는 거예요. 또 좀 있다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또 하니까는 펩시콜라 2개를 주고 데미소다 8개를 또 주는 거예요. 거기서 한 10만 원치를 우리가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복 좀 받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주시는 거예요. 졸지에 우리 아이들 10만 원치 거기서 먹고 남아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간식이 넘쳐났어요. 물론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또 후원해 주셔가지고 그거 가지고도 잘 먹었지만 이번에 우리 리더들 데리고 가서 너무 우리가 잘 먹고 잘하고 왔습니다. 우리 6명 이 아이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나이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리더로 훈련받으면 어른이 되어서 반드시 주님께 쓰임받는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6명 아이들은 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보험을 지금 3개를 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여기 중에 3명이 제 애들이니까 우리 다은이 한결이 세아가 제 애고 우리 전도사님의 2이가 있으니까 전도사님은 2만 보험 든 거고 저는 셋이나 우리 유미라 지사님 보험 하나 들어놨네. 전 든든합니다. 우리 세아가 5명 4명이죠 우리가 4명의 아이들이 10만 원씩만 줘도 저는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보다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효도할 거라 믿습니다. 왜?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일어나면요. 야, 할아버지한테 안녕히 주무셨어 해야지. 항상 그럽니다. 그러면 애들이 안녕히 주무셨어 인사합니다. 그게 교육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야죠. 세상 교육 시켜야죠. 하지만 그것으로 완전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내 노후는 그거로 보장이 안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중학생들 사형리 외우라면 절대 안 외웁니다. 애들. 초등학생이니까 그래도 따라 외우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훈련시키면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부모를 효도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부디 오늘 이 말씀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우리 주세움교회 자녀들은 절대 여러분들이 다리 몽둥이를 뿔어서라도 주일날에는 교회를 가야 된다고 하십시오. 같이 살 때 용돈 줄 때 아니면 안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결혼할 때 나 절대 돈 한 푼 안 보태준다. 교회 안 나오면 절대 난 네 결혼식 때도 안 들어간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결국 내가 부모가 사는 길입니다. 어려서부터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주세움교회가 공간이 늘어나면 어린이집도 하고 방과후 학교도 하고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워야 이 아이들이 커서까지 그 말씀대로 가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세상에만 자녀 교육을 맡겨놓지 말고 우리 주세움교회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전사님이 부모 간담회를 가지기로 했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자녀 두신 부모님들은 오후 2시까지 토요일날 꼭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들어보시고 또 건의할 거 있으면 건의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은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협조 안 보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라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할 수 있는 자녀로 키워서 우리의 진정한 보험은 말씀으로 키운 자녀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아까 우리 학생들이 불렀던 찬양 나 주님이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때 부모의 기쁨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자녀만큼 귀중한 존재가 또 어디 있을까마는 싶은데 그 자녀를 세상 교육에만 맡겨놓은 결과 노년의 때에 자녀로부터 대우를 받지 못하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오늘 현실이 되어진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주여 우리들이 자녀를 세상에만 맡겨놓지 말고 교회로 데리고 나와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고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로 키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 받아 흠양하시고 바친 손길 위에 복이 되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